잠언 16장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뭘까? 성경을 보시면 이제 빛이라고 돼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있기 전에 그럼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빛이 없을 때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선포되었으니까 이 태초에 빛보다도 먼저 있었던 것은 말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그 요한복음에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해서 말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또는 이 태초의 창조를 생각해 본다면은 모든 것은 다 말에서 나왔구나. 말이 곧 창조의 에너지,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말에 좀 실패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태초의 사람들, 아담이라든지 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말에 실패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말을 거의 잘 하질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아담 같은 경우에도 하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주 기쁘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귀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좀 자기중심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가령 하나님께 감사한다든지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냥 자기 뼈 얘기하고 자기 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사건에서도 아담은 좋은 말을 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담은 감사의 말이나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지를 않고 뭔가 좀 부족한 말, 뭔가 좀 이렇게 좀 덜 된 말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책임 떠넘기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가인 같은 경우에도 동생 아벨하고 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먹지도 못하는 양으로 제사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육식이 허락이 되질 않을 때니까 먹지 못하는 육식으로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되게 속상했겠죠. 근데 그때도 가인은 좀 바른 말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럴 수 있죠. 야, 너 하나님께서 네 제사를 받았어. 좋겠다 야. 근데 너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니? 라고 좀 겸손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동생을 비난하고 몰아세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아버지하고 같죠. 책임을 떠넘기면서 동생을 저주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담도 이 말에 실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도 말에 실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에덴 동산에서 많이 찾잖아요. 처음 사람들 아담에게서 그 원류를 찾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아담의 어떤 불행
또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은 아담의 실패로부터 시작됐다, 가인의 실패로부터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말의 실패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만 좀 바로 했어도, 바른 말이나 좀 긍정적인 말을 했다면은 태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아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가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이 제사 좀 못 드렸으면은 다음에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배우려는 모습, 겸손한 자세보다는 뭔가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그렇게 드러내면서 결국에는 파국을 맞게 되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에너지가 말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또 아담이나 가인을 본다면은 이 불행의 시작도 말에서 시작된다,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어떤 성공, 실패,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말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말이라는 것이 지옥의 열쇠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불행들이 다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이 이 천국의 열쇠로 쓰임 받아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지옥문을 여는 그런 열쇠로 사용했다면은 그런 말은 다 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열쇠를 열어 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도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선한 말이라는 것이 뭐 좋은 말을 말하는 것이겠죠. 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나겠죠. 뿐만 아니라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들으면, 좋은 말을 들으면 내 뼈가 튼튼해집니까? 칼슘이, 골다공증이 치료되고 뭐 칼슘 함량이 높아진다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 유대인들은 이 뼈라는 것, 이 고대 유대인들은 뼈라는 것을 어떤 육체의 아주 핵심, 근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라고 했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또는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뼈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말, 선한 말을 들으면 내 영과 육이 잘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좋은 말을 듣게 된다면은 내 영혼도 살고 내 육체의 삶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좋은 말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삶에 정말로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떤 선한 말을 듣게 되면은 나의 찌그러졌던 삶도 회복이 되는구나,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하고 좀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시면서 말을 변화시킴으로 삶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은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뭐 달리는 말도 이렇게 힘이 세지만 우리의 그 언어라는 것도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지어낸 얘기겠죠. 박만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박만득. 백정이 성을 가지는 게 글쎄요, 뭐 조선 후기나 돼서 이제 될 텐데, 하여튼 뭐 박만득이라는 그런 백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양반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어이 만득이, 고기 한 근 다오, 고기 한 근 다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만득이니까 어이 만득이, 고기 한 근 다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박만득 백정이 고기를 썰어가지고 한 그릇을 준 거예요. 근데 또 바로 또 이렇게 다른 양반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시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기 한 근 주시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고기 또 한 근을 썰어줬는데 앞에 먼저 이제 고기 받은 사람이 가만 보니까 내 고기보다 뒤에 사람 고기가 많은 거예요. 누가 봐도 많은 거예요. 그래가 따졌죠. 아니 만드기, 왜 내 고기가 이렇게 적나? 저 사람 고기는 많고 왜 내 고기는 적나? 하고서는 이렇게 뭐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박만드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어르신 양반께서 여기 그것도 모르시냐고. 어르신한테 제가 드린 고기는 만드기가 썰어서 준 고기고 이분한테 드린 고기는 박서방이 썰어서 준 고기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다 아시겠죠.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뭐 사람 부를 때 이제 만드기 하고 부른 사람하고 박서방 하고 부른 사람하고 대접이 좀 달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왜 식당 가서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분들한테 뭐 되게 좀 하대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이렇게 뭐 존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좀 서비스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뭐 목사님, 전도사님을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종인 줄 알고, 내 종인 줄 알고 뭐 저기 함부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건 영업 비밀이라 가지고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네. 하여튼 저기 뭐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어떤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되게 힘이 있구나.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기 양이 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된다, 또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프랑스 저기 어디 파리겠죠. 뭐 저기 다리 위에서 뭐 거기도 이제 뭐 세느강이 있으니까 다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리 위에서 이제 그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장님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국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은 뭐 눈도 보이지 않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팻말을 하나 여기다 꽂아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자기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라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침 좀 어떤 그 시를 쓰는 이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사람 글 봤죠. 자기는 날 때부터 장님이라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한다고 써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얼마를 집어넣으면서 물었다라는 겁니다. 저기 여기서 구걸해서 하루에 얼마 법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서 한 돈 많은 원 법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요 팻말을 갖다가 뒤집어 가지고 뒷면에다가 이렇게 새로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 이 봄이 왔건만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네요 라고 그렇게 써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하루 수입이 5만 원으로 올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했을 때는 아주 뭐 그렇게 뭐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봄이 오지만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 시인이라는 사람은 언어의 장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문구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것이죠. 뭐 진부한 표현이지만 심금을 울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수입도 훨씬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인 것이죠. 우리가 같은 말을 써도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꾸며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참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뭐 가끔씩 들으면서도 되게 좀 무시하거나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이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 능력이 있다, 창조의 어떤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거나 활용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로써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죠? 자책하고 해치는 그런 데 쓰기도 하고, 또는 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데에 그 말의 힘을 쓸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이 능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내 입에
나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데 동시에 또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왜냐?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천국을 여는 열쇠도 되지만 지옥불의 그런 단초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좀 조심해야 된다, 두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면, 부정적으로 혀를 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혀의 열매가 안 좋은 열매, 썩은 열매가 나겠죠. 근데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좋은 말을 하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죠. 좋은 말을 들으면은 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요. 또 힘, 에너지, 좋은 어떤 창조력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호르몬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도 몸도 망가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 병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보니까 그 양파 키우기 그런 실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 들어 먹은 양파는 아주 흉하게 자라는데 칭찬, 사랑의 말 이런 걸 들은 양파는 잘 자라더라, 예쁘게 자라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에는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불인데 잘못하면은 자기 삶을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때문에 나 자신이 다 불살라져 없어져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내 삶을 성공시키는 천국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 근데 오히려 말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불태우는 지옥불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활용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이거 잘못 쓰면은 내 인생 아주 힘들어지는구나, 우리는 조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좀 가질 필요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뭘까? 예수님께서 무슨 신학책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구원의 이론,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 잘 없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해석을 해놓으셨다든지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서 말씀하셨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남겨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은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을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냥 믿기만 하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의 말을 우리는 먹고 또 배우고 익힐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성경책 보면은 어떤 성경은 이제 복음서 이런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육성으로 하셨던 말씀은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놓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구나,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이 이 태초에 우주를 만드신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고, 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말을 잘 활용하는, 말의 능력을 활용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은 외국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 외국어다. 외국어는 모국어가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따로 또 배워야 되잖아요. 선한 말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외국어와 같이 우리가 좀 따로 배워야 된다. 물론 우리 모국어라는 것도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은
좀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자면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 또는 뭐 악한 말, 오염된 말 또는 썩은 말을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죠.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무라고 안 된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런 얘기들만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을 배우게 된다면은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선한 말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담의 실패는 말씀드린 대로 말의 실패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좀 배워서 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그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웠나? 괜히 뭐 그 앞에 가면은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들어. 아주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라고 생각해서 안 갔는지 하나님의 말을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뱀의 말을 배우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에서도 분명히 뱀 또는 뭐 마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가 찾아와가지고 아담, 물론 뭐 먼저는 이제 하와에게 먼저 왔죠. 근데 그 하와 또는 그 아담에게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아니 뭐 하나님이 너희들 속였다 그러고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말을 안 해준 거야, 너희들에게 속인 거야, 감춘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헐뜯는 말이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폄훼하는 말인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듣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요. 마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면 마귀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마귀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지도 말고, 그러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딱 쳐다보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 같고 먹으면은 내가 정말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욕망, 욕심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생득적으로 내 안에 뭐 믿음이 있다,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서 세상 또는 부정적인 거, 마귀적인 거, 그런 것들에 치우쳐져 살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잡아야겠죠.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들으면서 나갈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나의 오염된 마음, 가치관, 믿음 체계,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을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워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말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은 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차 안에서 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앞에 차가 끼어들면은 차 안에서 막 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욕은 절대로 그 사람이 못 듣는다. 누가 들어요? 나만 듣는다. 내가 한 욕을 내가 듣고 있으니까 나한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말을 배웠으면은 내가 좋은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마음과 뼈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실 말해서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의 실패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좋은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이 됐다. 그러나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의 성공자가 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아담의 실패를 극복해 나가시는 걸 보여주죠.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가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하고 말씀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 알아서 내가 그냥 모든 걸 통달했기 때문에 내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나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일종의 교본이거든요.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야 내가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배워서 익혀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워서 익혀서 그 믿음의 말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그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 버려버리고 나의 뜻, 나의 욕망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욕망을 이기시죠. 자기 욕심을 이겨내십니다. 나는 이거 마시고 싶지 않은데 누구라도 고난받는 거 싫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말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은 결국에는 엉뚱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을 듣는, 말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의 그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헐뜯는 말, 험담하는 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나에게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아마 마귀가 제일 기뻐할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할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믿음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벗어버려야 되죠.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또 설교 말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을 내 속에 자꾸자꾸 채워나가고 또 배워나가고 익혀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어를 그 뉘앙스까지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대로 그냥 배워서 익혀서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외워서 또는 그 말을 자꾸자꾸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은혜로운 말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거짓된 말 또는 더러운 말, 이런 말,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불쌍한 말, 안 좋은 말들에 많이 이렇게 노출돼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모국어 같은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라오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가정에서도 듣고 학교, 사회 여러 부분에서 그런 말들을 듣게 되는데, 근데 그 말은 내 인생을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시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대한민국, 물론 여기 대한민국은 역사가 100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보다도 가장 발전하고 잘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됐나?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라고 하니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의 지금까지의 말이라는 것은 다 부정적인 말이었는데, 성경이 들어오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그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듣는 말이라는 게 다 웬만하면 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요. 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다고 얘기하죠.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말, 이 말을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이 그렇게 자꾸자꾸 익혀가지고 주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 삶을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말로써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말로써 나의 삶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갈 줄 알았는데, 먼저는 이제 12명을 뽑아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라 해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어요. 보고 왔는데 보고가 나눠집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나눠집니다. 분명히 12명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다른 거예요. 10명의 보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별것 있어요. 거인의 발에 채이고 밟히고 터져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우린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0명의 보고였다라는 것이죠. 40일을 보고 온 그 결과물이 사실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어떤 보고를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두 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밥상 다 차려 놓으셨어. 우리가 숟가락만 들고 가서 퍼먹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 땅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지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10명의 말을 듣지요. 왜요?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모국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익숙하고 친근하고 정서적으로 와닿는 말이 부정적인 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국어니까. 그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서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떤 모습들을 쭉 우리가 이렇게 모세오경을 쭉 살펴보면은, 이 광야라는 곳은 결국에는 말이 심판받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심판받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다 이슬처럼 쓰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광야를 극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것이고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겠네 돌겠네 라고 너희들이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야 라고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이 심판받는구나, 말의 결과가 있구나. 이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심판이라는 건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심판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말대로 멸망당했고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그 말대로 구원받고 선물받고 좋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말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로써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로써 십자가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아파 죽겠는데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이 결국에는 창조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벤카슨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이 사람이 소아신경외과 의사로 아주 유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흑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빈민가에서 어머니가 이제 미혼모로 이렇게 아이를 혼자 길렀기 때문에 그냥 아주 질 나쁜 아이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항상 이 벤카슨을 향해 가지고 축복의 말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언어가 바뀐 거예요. 자꾸 듣다 보니까 말이 바뀐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렇게 사회에 공헌하게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말이라는 것은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죠? 말했어요. 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에는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말,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나의 삶을 창조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입에 있네, 그죠? 내 말이 결국엔 천국 열쇠였구나. 근데 또 반대로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도 내 입에 있었구나. 내 말이 결국에는 지옥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을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그 좋은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각자의 삶이 아름답게 창조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시